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가 되시고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꼭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는 기별이고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 장을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현재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제가 시작할 때 생각한 것보다 이 기별이 너무 깊고 심오하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한 주 가서 또 돌아보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금강을 찾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의 세 가지 단계였던 칭의의 기별 있잖아요. 뜰의 기별, 그거를 마무리를 지려고 다 끝내고 갔는데 집에 가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주로 끝날 기별이 아니라 더 전해드릴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별을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예언의 신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요, 성경 전체의 기별이고 새천사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마지막 백성들이 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핵심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없겠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 정로와 같은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원리를 너무 자세하게 따로 떼어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단계별로 따로 구분해 놓으신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엔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정로의 계단 있잖아요.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통째가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그 단계를 그대로 단계별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칭의지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그 기별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너무 단계 세세하게 그려놓은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칭의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다면 칭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 성화의 단계를 그려놓은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화로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마지막 단계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정로의 계단이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정로의 계단을 또 한 주 동안 계속 산에 갈 때 정로의 계단을 계속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고 정말 과연 뜰의 기별이 정로의 계단에서 얘기하는 그 기별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는지가 이게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정로의 계단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라고 했죠. 칭의가 근데 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 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주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어떤 수로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1000볼트의 그 의를 필요하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볼트, 10볼트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의를 우리한테는 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는 몇 볼트니까? 1000볼트가 아니에요. 무한대 볼트. 네, 무한대 볼트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직접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발시키셔서 탄생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다시 그 의를 되찾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육으로는 노력해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로 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을 우리가 받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필요한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받는 거,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이 생명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거듭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그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적 감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그 빛을 비춰주셔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씨앗이 있더라도 이것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데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분명하게 간단하게 쉽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육신의 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듭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옛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거듭나란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라는 너무나 쉬운 표현으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까 이렇게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는 싶어 하지만 도대체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몰라서 니고데모조차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이 신앙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보여지지만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덕성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게 심겨지는 거니까 식물이 자라나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세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아엎지요. 거기에 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잡초라든가 있으면 씨앗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씨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물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로 정결케 되는, 그래서 잡초를 다 뽑고 돌도 다 없애고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경험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물의 경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 또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를 심고 그리고 밭이 잘 정리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지요. 그래서 물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결케 밭을 준비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비를 내려서 싹을 트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씨앗을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이게 불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이제 성령의 불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조건. 씨앗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굴복하는 경험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능력 있게 싹 트게 해주시는 능력은 또 누가 그 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경험.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도록 오감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도가 성소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서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시청각 교제,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죄인이 의인이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성소제도라는 것. 그래서 이 뜰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되며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 단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뜰이죠. 딱 보이는 게 뜰인데 뜰에 있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가 보이세요?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 보면 번제단에 불이 있죠. 그리고 저 불 속에서 뭐가 타고 있을까요? 어린 양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구원의 세 가지 조건과 똑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거듭남의 세 가지 조건, 씨앗과 밭과 그리고 비, 물과 성령의 이 경험이 똑같은 것처럼 이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딱 맞을 때 죄인이 거듭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뜰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두멍에 가서 신을 벗고 정결케 하는 거. 이것은 제일 먼저 나아갈 때 언제나 손발을 씻게 되어 있는데 손발을 씻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되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는 신을 벗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신을 벗어라.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이성, 너의 모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네 자아를 벗어놓아라. 그래서 이 물의 경험, 여러분들 내가 놓지 않고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얘기를 이제 물의 경험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실물 교훈에서 똑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자아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손해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아를 내려놓게 될 때 누구의 뜻과 하나가 된다고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는요, 굴욕적인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같아지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어지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혀주시는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이라고 예수님의 옷을 딱 입혀주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 손해 아닌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연합되는 경험, 나를 굴복하고 내려놓을 때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로의 계단 40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를 누가 더 원하실까요? 우리는 사실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게 영적인 우리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요, 눈물이 마르지를 않을 거예요. 내 처참한 모습. 감기 하나만 걸리고 내 몸에 암이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삶이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작은 목숨 하나가 달린, 암이 아니라도 감기 하나만 걸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사실 이것을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시면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에 있는 것을 다 달라고 그러시면 야 이것도 드리면 아깝고 저것도 드리면 아깝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러는 게 사실 여러분이 가진 게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만 여러분 걸까요? 죄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건강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확실히 여러분 게 뭐냐면 죄인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작은 꼬마가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엄마랑 몇 번 와봤던 경험이 있던 애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엄마가 뭐를 주면 사탕을 많이 줬던 그 기억을 갖고 있던 이 아이가 사탕을 자기 먹고 싶은 사탕을 다 고른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한가득 갖고 와가지고 주인 아저씨 카운터에다 딱 올려놓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저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아무리 봐도 이 꼬마가 돈이 있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이만큼 살 돈은 가지고 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당당하게 당연하죠. 제가 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주머니에서 은박지에다 꼬깃꼬깃 싼 은박지를 딱 풀어가지고 딱 보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뻗지 씨앗, 말라 비틀어진 뻗지 씨앗 6개를 딱 꺼내더니 딱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걸 딱 기가 막히니까 받기는 받아가지고 뻗지 씨앗을 한번 보고 애 얼굴을 한번 보고 있으니까 얘가 뭔가 심상치가 않는다 싶었는지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서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혹시 돈이 모자라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니 돈이 조금 남아서 그러더니 가가지고 2센트를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주면서 그 아이를 보냈다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대해주시는 예수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리한테 소중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도 시원찮을 쓰레기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영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교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그 가게 아저씨의 그 넉넉한 마음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 것을 드리고 주님의 그 온전한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영생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탄이 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책감을 넣어줘서 우리로 이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여러분 이 마음 이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잘못된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각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나면 또 뭐합니까? 예수님 제가 또 스마트폰을 또 영화를 또 하고 게임을 또 했어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님께 내가 뭔가를 한 것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된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기도를 드려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데를 알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몇 번 정도 계속합니까? 수없이 몇 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죄된 행동을 자꾸 드리다 보면 10번, 20번, 30번, 100번 이렇게 하고 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된 행동을 주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죄된 행동은요.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열매를 계속 따면 그 열매가 다시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따도 맺히고 따도 맺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뿌리째 나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낫게 하는 거는 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가 또 스마트폰 갖고 게임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죄된 행동을 가지고 자꾸 나가면 사단이 반복되는 그것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좌절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기도하는 것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그 행동을 갖고 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죄된 마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할 때조차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 제 이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러 왔어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된 행동을 드리는 것과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내 마음을 드릴 때 또다시 반복해도 그 마음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책임은 나한테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해도 이 마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또 마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행동을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되고 속절없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죄로 흔들리고 죄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라린 후회와 죄책감으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께서 뭘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언제 깨닫든지 하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즉시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번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이 있고 어린 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이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되는데요.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마치 씨앗에 비가 내려서 싹을 트게 하는 것처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달아 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씨앗에 비가 내려야만 싹이 트는 것처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만 핵심은 반드시 어린 양, 이 뜰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생명 되시는 어린 양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나의 굴복인 물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불의 경험을 통해서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거듭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어떤 마음속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변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딱 응애하고 태어나서 육신도 자라나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도 딱 거듭날 때
그 영적인 생명도 그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그러니까 거듭남에서. 거듭남, 여러분들 다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궁금은 하세요.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 안 거듭났을까. 어떨 때 보면 거듭난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안 거듭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은요, 거듭남이 딱 시작될 때 흙에 씨앗이 딱 심겨진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가 더 많죠. 처음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그런 건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반드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변하게 됩니다. 네, 관심.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딱 얘기 나오시네. 요즘에 사람들이 뭐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를 뭐 뉴스를 보든지 계속 그걸 보게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뭐에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무슨 밥 해 먹을까?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날까? 오늘 무슨 반찬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뭐가 생각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자주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가장 다정한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정말 예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눈으로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옛날에 막 싫어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로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게 되고 옛날에 정말 저런 거 싫어했는데 옛날에 말씀 보는 거 싫어했는데 지금은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럼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관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입맛도 바뀔까요? 입맛도 바뀌어요. 기호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세 번째로 또 뭐가 되냐면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삽니까? 제일 나쁜 걸 골라서 삽니까?
자동차 버스 타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찾습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찾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항상 누구 위주로 다 사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런데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도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려면 이거는 몇 번 하다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타적인 섬김이 자연스럽고 쉽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튼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 사랑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죄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런 특징적인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100%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씨가 심겨졌으니까 예수님 없이 살던 내 옛삶과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새 삶에 대한 새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점점점 어떤 모습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새 사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고 여전히 죄된 옛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까요? 넘어질 때 또 욱하고 나올 때도 있겠지만 점점점 이 두 공존하는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성화로 이어지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경험이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듭남의 실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듭남의 실예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말씀. 거듭난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씀 없이 거듭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듭남은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야 뭐하니까? 거듭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거듭남의 역사가 거듭남의 그 예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예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요 근래에 화요일 날 신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가 그 예를 뽑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거듭날 수 있었냐면 갈 때 뭐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아를 온전히 굴복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그 이상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성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멀뚱멀뚱 보기만 하셨어요? 아니죠. 말씀하셨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말씀에 딱 꽂혔을 때 그의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그 말씀에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요. 바울이 그 강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경험. 다 빌립보 간수도요. 지진이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났을 때 그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 거듭남의 이 경험들은요. 바울의 경험이 굉장히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했고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그 순간에 길게도 얘기 안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큰 반대자가 그 복음을 가장 앞서서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끊없는 공허,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성공을 했던, 병으로 아팠던 그들의 마음이 가장 공고하고 간절할 때 지나가는 한마디에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 하나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요, 인간이 뭔가를 해서 타락한 본성을 개조해가지고 선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잊지 마세요.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은 시작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한다는 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뜰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과 불의 경험으로 어린 양을 받는 경험, 이게 뜰의 경험이에요. 간단하죠? 물과 불의 경험, 나를 굴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실현된 것이 오순절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경험 아시죠? 오순절의 경험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얼마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맨날 싸우고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같이 다녔는데도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 결정적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오순절의 경험 이후로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시간 차이도 얼마 안 돼요.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되었는데 이 다르게 된 경험이 성령,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과 성령이 필요한데 굴복과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게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여러분 물과 불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요. 물과 불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한 일이 뭘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물의 경험, 철저히 자기를 굴복하고 내려놓는 경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성령을 구하는 경험, 그것이 또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의 경험과 물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는데 물과 불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얘기가 나온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의 경험과 불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뭐 할 때 주실까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맨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굴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사람은 거듭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우리를 구원할 자리,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 교회에 저희 교회 앞에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러 오신 분인데요. 저희 이전에 있었던 교회 앞 건물이 둘 다 상가 건물인데 영어학원 건물이었어요. 36SDA. 근데 이제 거기가 감원 바람이 있으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부재한 곳으로 이제 되었는데 하루는 그 영어학원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영어를 배우러 오셨는데 교인 할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분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거기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좀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있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 하고는 이제 그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만난 그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친하게 지내다가 저희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로 왔고 모신 목사님한테 그분을 잘 인계해드리고 저희는 이곳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쪽 부천 인천 지역이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멀리서 이렇게 오셨길래 그냥 한 번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오시더니 그 후로부터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에서 부천이면 지하철로만 해도 2시간이 넘어요. 근데 거기까지를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쪽이 젊으신 분인데도 풍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첫 인상은요, 조금 무서워요. 문신도 막 다 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드시고 그냥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저는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보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접하시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새로워지고 싶은 어떤 갈급한 마음이 말씀을 읽게 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 불의 경험과 물의 경험을 내가 거듭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 나오시던 분도 못 나오시게 되는 마당에 그 멀리서 교회를 가까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매주 오시나?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들으실 때도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교회의 바탕이 전혀 없으신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실 수는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이고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자라나고 있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느끼게 돼요. 처음에 이곳으로 오셨을 때는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끊으셨다고. 오랫동안 젊었을 때부터 먹었던 술인데 그 술을 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나 목사님이나 한 번도 이분한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비대면 예배만 드리게 했기 때문에 방송 필수 요원 외에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전화를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이 시국이 이러니까 조금 쉬다가 오시라고, 이럴 때는 이제 좀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한 주를 쉬시더니만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 다음 주에 또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3주 전이죠. 사모님, 제가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사모님, 저 담배 끊었어요. 매주 올 때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데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시면 한 번에 훅 갑니다. 꼭 예수님 붙잡으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해져서 이길 수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모세 아시죠? 모세는요 120년 동안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서 승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100%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100% 의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